찬송의 내용이 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5장에서는. 자, 특별히 이 사사기 5장에서는 이 가나안의 원수들을 진멸한 후에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무슨 노래를 불러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떤 내용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사기 5장에서 답을 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본문 1절로 8절까지, 사사기 5장 1절로 8절까지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언급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드보라는 가나안 군대를 쳐부수는데 공헌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언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참 중요한 거여서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개 누구 열심히 싸웠고 누구 공로가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 3가지 있다고 그랬죠. 와라는 단어, 더라는 단어, 먼저라는 단어예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척자, 잘난 척, 믿음 있는 척, 기도한 척, 사랑하는 척, 이 척자. 두 번째, 차차, 미루는 거 제일 싫어한다겠죠. 아브라함처럼 즉시 충성해야지 차차 미루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요?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하고 책임 전가하고 주님이 제일 싫어하죠. 그러나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와라는 단어. 베드로와 요한처럼, 아론과 훌처럼, 또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가 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와라는 단어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 앉은 병이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잖아요. 가장 귀한 게, 내 속에 귀한 게 뭐요? 금은 보화가 아니라 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 중요해요. 4명의 친구가 들것에 메고 친구 하나를 살려보겠다고 4명이 하나가 되어서, 아멘, 지붕까지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내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돼. 은혜 받는 것도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이번 한 주간 동안 양산 감림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놀래버린 게요, 그래서 성전에 꽉 찼어요. 다른 데서 안 하니까 막 전주에서 또 저기 광주에서, 세상에 부산 옆에잖아요. 양산이 다 온 거예요. 대전에서도 오고 부산에서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오고. 그래서 모제 자리가 없어서, 거기는 3단계니까 자리가 없어서 중성전에도 비디오실 해갖고 꽉 차고 시간 성전에 꽉 찼어. 양쪽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종교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거잖아. 맞죠? 공연장 이런 데는 50%씩 다 앉아도 된다. 1000명도 2000명도 큰 데는 다 있고. 지하철 타보세요. 아주 그냥 빡빡해. 제가 첫날 월요일 날 비행기 타고 부산공항에 내려서 이제 부흥회를 가는데, 그래서 나는 무서워서요. 올 때는요 KTX 타고 왔어요. KTX들은 덤덤 있더라고. 하여튼 비행기를 탔는데 내 옆자리에 다닥다닥 다 붙었어. 아주 만석이요, 만석. 겁나서 마스크 2장 썼다니까 내가. 그런데 왜 교회는 5,000명 모이는 성전에도 19명, 10,000명 모이는 성전도 19명, 이게 돼요? 핍박이지? 이건 탄압이죠. 그래갖고 계속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해갖고 그것도 조금 열어준 게 뭐냐면은 이제 다음 주일부터 월요일부터는 열어줬어요. 그래서 아무리 큰 교회도 열어준 게 뭐냐면 99명까지 앉아라. 19명이 아니라 99명. 근데 왜 아멘이 아니라요? 10,000명 앉을 수 있는 성전에 99명이 말이 됩니까 이거?
그래도 좀 숨통이 튀었어. 아멘해요. 그보다 더 작은 교회들은 절대로 막 99명 넘으면 안 되고 10% 넘으면 안 된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교육관마다 2층, 3층, 4층 각 교육관 부서별로 뭐 유아실 바깥에 나눔터까지 전부 다 나눠서 예배 드리면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어요.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전달해서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러나 차량 운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 오세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주 연장이 됐지만 그래서 종교계는 숨통이 조금 튀었다는 것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핑계할 자가 없어. 예배당에 나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달해 갖고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 이 와라는 단어.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도 유튜브로 감리산기도원 집회 은혜 받은 분들이 지금 막 듣고 있을 거예요. 물어보세요. 내가 거짓말 못 하잖아요. 둘째 날 낮 시간인데 세상에 젊은 분이 이 팔이 안 올라가는데 그냥 선포를 하는데 앞에 나와서 간증했어요. 팔이 올라가. 아멘. 팔이 올라가. 마지막 날 낮 시간에 또 누가 간증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젊은 분인데 아버지가 스님이고요. 어머니가 무당이래요. 무당이 아니라 무당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들었잖아 설교 시간에 유튜브로. 누구죠? 무당 말고 여자분이 하는 게 있잖아. 보살. 어머님은 보살이고 아버님은 스님이요. 근데 은혜 받고 난리가 났어 하여튼. 그래서 기도원에 참 이 사람 저 사람 다 오는 거예요. 문제를 안고 오고 병든 몸을 가지고 오고. 그 선포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하나가 돼야 해요. 기도하는데도 하나가 돼야 돼. 더라는 말,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맞죠? 더.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잖아요. 책임져 주잖아요. 그 다음에 먼저라는 단어,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 얘기가 나오죠. 아멘이죠? 마지막 먹고 또 한 조각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그 한 조각을 주의 종한테 먼저 드렸어요. 그랬더니 떡가루 그릇에 떡가루가 기름독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을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드보라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 가나안 군대를 쳐부수는데 공헌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언급하고 싶지만 언급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언급을 합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드보라는 용기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는 않았다는 것. 잠언서 16장 18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과의 싸움에서 이겼지만 그것이 자기의 공로라고 하지 않았고 뭐라 했어요? 모든 게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눈물 뿌려 움직여서가 아니고 내가 힘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겸손이잖아요. 내 공로가 아니다. 사실은 자기가 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네. 부모 잘 만나서 뭐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 머리가 천재라. 환경이 좋아서 내가 코피 터지도록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오늘 사사기 5장 그 2절에서 5절까지를 주목해 보세요. 9절마다 누구를 언급합니까?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일을 잘 성취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 일을 성취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21절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우리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의 형편이 잘 나타나 있죠. 사람들은 감히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소로로 숨을 죽이며 다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도시에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감히 아무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일어날 엄두도 못 냈다 하는 겁니다. 6절에 그때 사람들은 벌벌 떨고 아무도 일어날 기미도 안 보이고 용기도 없었어요. 마치요 골리앗 앞에서 왕도 벌벌 떨고 모든 군사들도 벌벌 떨었죠. 그죠? 감히 갈 수가 없어. 죽으라고 가요. 그런데 누구? 소년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칼로 내게 덤벼오지만 무기 갖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런 사람을 왕중왕으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은 없었지만 바로 그때 누가?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절의 말씀이죠. 여기서 드보라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로로 돌리면서도 자신의 공헌도 무시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자신을 통해서 하신 일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악한 영들을 때려 부숴버리고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렸느냐? 두 번째, 본문 9절로 23절까지죠. 다른 지파들의 동력과 헌신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싸운 여러 지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에브라임, 이사갈, 스브론의 헌신을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잖아요. 본문 9절, 또 14절, 또 15절, 그리고 18절 나오죠? 이들은 작은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 특히 스불론과 납달리 자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자진해가지고 스스로 헌신했고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 자기를 아끼지 않아요.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보지요. 동역자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 함께 한다는 거. 함께.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주겠는가 하는 질문도 여기서 던져보게 됩니다. 반면에 자기들의 일을 핑계로 싸움에 동참하지 않는 다른 지파들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었다. 다 함께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슬퍼한 거예요. 이들은 민족의 운명이야 어찌 되든지 먹고 마시는 일에만 몰두했단 말이에요. 참여하지 않았고. 그러나 드보라는 겸손하여 다른 지파들도 함께 싸우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아, 너희들 아니래도 나 이길 수 있어 이러고 교만하지 않고 그들을 너무너무 나무라지 않고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싸운 자들로 인하여 감사했고 그렇지 않은 자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했다는 것, 16절, 17절, 23절에 나옵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는데, 여러분, 나를 돕지 않았다고 해서 원수 삼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교훈을 여기서도 주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신하는데 저것들은 뭐야? 이런 은근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것들을 하나님 앞에 뒤지게 터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교훈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잖아요. 우리는 교만하여 모든 일을 혼자서 하려고 하지 않는가? 동력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지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일을 할 때에는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되고 자기 일을 핑계로 주의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하면요, 내가 지금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정말 주일날 한 번 교회 나가는 것도 힘드는데 무슨 오예배도 나오라고 철야기도 오라고 새벽기도 하라고 하고 그럽니까? 이러지 말라, 이 말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었느냐? 본문 24절로 31절까지죠. 야엘의 지혜로운 행동을 찬양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혼자 도망한 시라는 심히 곤비한 가운데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참 잘 이해하고 드려야 돼요. 그리고 드보라의 예언대로 여인 야엘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야엘의 지혜로운 행동을 찬양하고 있다. 본문 9절입니다. 유인 정책을 써서 그렇죠? 그래서 적을 처단해 버리는 거죠. 아멘 좀 해봐요. 외정시대 때 아주 훌륭한 여성들이 외정 대장들하고 술도 딸고 하는 척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처단하는 그런 역사가 또 있잖아요. 이 지혜로움을 짜내서 했다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어요. 또 야엘의 신분을 보면 비록 보잘것없는 자였지만, 잘 들어요, 내세울 만한 게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돕기 위해서 여자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해내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24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본문 28절로 29절에 보면 시스라의 어미와 이스라엘의 어미가 서로 비교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시스라의 어미는 아들이 이스라엘에서 얻은 노약물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노약물을 갖고 올 병거를 기다렸어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노약물들을 막 채취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오는 그 병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시스라 어미의 생각이 얼마나 알고 어리석은지를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난 이스라엘의 어미 드보라는 어두운 역사에 힘있게 돋는 태양으로 노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31절에 보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시스라의 어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얻은 노약물을 갖고 올 병거를 기다리고 있어서 물질, 이익, 재물, 거기에 관심이 있었지만 시드라는 뭐예요? 드보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두움의 역사에 힘있게 돋는 태양으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귀영화가 첫째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하시죠? 하나님을 찬양. 이기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자. 맞죠? 맞잖아요. 그런데 시스라의 어미는 노약물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물질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이런 차이를 비교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생각하며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일은 아주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찬양의 내용에는 항상 교리적이고 역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로 20절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씀의 뜻을 생각하고 찬양을 하는지. 종종 보면요, 젊은이들의 찬양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많이 보잖아요. 자기 감정에 도취해서 막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예배 시간에 그거하고 딱 떠나고 예배도 안 드려요.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도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착각하는 거죠. 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나 은혜가 충만하다, 성령의 은혜가 있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참 찬양하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목소리만 자랑하지 말고. 아멘. 우리 이재표 안수 집사님처럼 찬양이 막 성령의 그 역사하고 하는 게 막 몸에 배잖아, 그제? 어떤 분들은요, 가는 곳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니 아주 폼재고 부르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그러는데, 아니 집구석에 가보면 부족한 게 천지요. 빚더미에 막 앉아있고 막 독촉장이 날라오고 전기 끊는다고 그러고 수도 끊는다고 그러고 돈을 못 내가지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찬양하면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진짜 목자는 양의 목자지 염소의 목자가 아닙니다. 내가 양이 될 때에 목자 되시는 분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때를 따라 돕는,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듣고 지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가슴에 우러나오는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인간적으로 재물, 병고침,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포커스를 맞출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 주의 종들도 보면요, 이번에 감상기도원에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꽤 많이 오셨어요. 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구TV에 영남 지역, 울산 지역, 부산 지역 전체 총 본부장님 부부가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목사님 한 분도 안 빠지고 참석하시고요. 아멘 좀 해봐요. 기업하는 분들도 그냥 한 번도 안 빠지고요. 박재욱 권사님 아시잖아요. 계속 참석했어. 4일 동안. 또 저 포항 옆에 영덕읍교회, 제가 3번째 집회, 연합 집회를 갑니다. 10월 마지막 주간에. 근데 그 담임 목사님, 김주원 목사님, 정말 그래도 그 지방에서는 큰 교회입니다. 금식하면서 겸손하게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10월 이 마지막 주간에 연합부흥회 우리 교회에서 3번째 하는데 목사님 기대하겠습니다. 사모합니다. 이렇게 이런 어려운 와중에 겸손한 주의 종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정말 은혜를 받고 왔어, 제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찬양해요. 물질과 명예와 권세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사사기 5장을 통해서 큰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보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